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신앙 고치기 네 번째 시간 말씀 듣기입니다. 우리가 금년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여전함이 좋은 게 아님을 깨달으면서 뭔가 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신앙 고치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예배부터 해서 기도로 해서 찬송으로 해서 하다가 오늘은 이제 말씀 듣기라는 신앙을 고치는 부분까지, 그리고 앞으로 한 2번에서 3번 정도의 말씀 읽기, 또 이 말씀들로 생활하기,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한 2-3번 정도가 남은 걸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설교를 들을 때에 매번 은혜 받습니까? 매번 너무 기쁘고 찌릿듯이 좋은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에 대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과연 있을까요? 매일 은혜를 받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받고 도전받고 하나님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심정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날 설교는 별거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성도가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설교라는 것은 설교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고 설교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달려있지만, 설교는 듣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비근한 예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6장에 두 사람의 설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돌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가 논리적인 모습에서 크게 다른 바가 없어요. 틀린 말씀이 없어요. 또한 어떤 사람의 설교가 힘이 있거나 어떤 사람의 설교가 능력이 있거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3,000명이 회개하며 구원받은 역사가 있었고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는 오히려 설교자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귀로, 어떠한 영혼으로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은 역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앞에서 말씀을 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들을 귀가 아닌 자는 들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면 왜 은혜를 받고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들을 귀의 은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들을 수 있는 귀, 그 들을 수 있는 그 귀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깨닫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은 그 말씀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하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떠한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은혜를 받느냐? 첫 번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은사를 받으려면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정독하는 이치하고 똑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소설책이 있듯이 무슨 재밌는 이상한 책이 있듯이 읽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도 있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듯이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설교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집중하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모세를 이제 장사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주어진 환경 속에 모든 것이 새롭고 어색한 가운데에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떠나보냈습니다. 우리의 훌륭하신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 불러서 올라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론이라는 전도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너무 익숙하고 친숙하고 모세가 하는 말이 다 은혜스럽고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세상 얘기하면 모세의 종이었고 모세의 심부름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사라지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당신들을 지도할 것이요 라고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여호수아도 어색한 상황이고 그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에 칼렙이나 또는 아론이나 또는 모세의 누이 동생을 통해서 뭔가 좀 도움을 받고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바로 여호수아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나는 당신들을 내 말로 인도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며 당신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그 일을 시작함에 있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의 내용이 나한테 맞는지, 나를 아프게 하는지, 나에게 은혜를 주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으려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잡담하거나 순간적인 공상에 빠지거나 지그시 눈을 감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 말씀드리면 저희 선친께서 설교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자세에 가장 큰 빵점이 저였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보시는지 제대로 읽으시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짓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이제 설교자로서 이 강단에 서서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앉아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상황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우리 선친께서 참 이제 내 마음 알겠지야? 얼마나 힘드냐? 수많은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해체하는 것은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적은 숫자 중에 한 명이라도 이상한 짓을 하면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내 마음 알겠지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갈급해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그 말씀이 그 갈급함의 정도에 따라 들을 귀가 요만해지기도 하고 이만한 귀를 가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피로 값주어 내 자녀로 삼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시험 받아서 하나님 앞에 꼬장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있고 눈을 키고 있고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양육하였다고 했는데 나를 거역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북광주 준내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요만한 마음 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넓고 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내 피와 살이 되는 영혼의 강건함을 주는 말씀이므로 우리가 받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설교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 말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쓴 약과 같고 찌르는 침 같고 채찍 같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를 받는 은사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마음이 있으냐면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점. 이게 왜 이 말씀이다. 아침에 제가 설교를 제일 말했잖아요. 아침에 좀 더 빨리 나와서 교회를 좀 주변을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누가 벌써 눈을 싹 쓸어놔 주차장을. 교회 앞에까지 싹 쓸어놨어. 그게 뭐냐면 이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어떤 분들은 이 주변에 주택 거래할 때요, 여기 공용 주차장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교회 주차장을 그렇게 이용해서 거래를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 좋은 일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금이라는 존재가, 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이 돌 속에 있습니다. 그 금은 돌보다 절대 크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오히려 금보다 더 많은 것이 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설교는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의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적이지 못해요. 설교자의 생각이나 설교자의 기분이나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학습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다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자가 모양이 학력이 높든 지식이 높든 또한 성경적인 지식이 많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정금 같은 은혜와 같은 말씀을 잘 찾아내 들을 줄 아는 신앙도 필요한데
그 신앙의 정점이 뭐냐?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받아내겠다는 긍정적인, 부정과 불만과 아유 저 말씀은 나 싫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완결짓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도 받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냥꾼들 있잖아요. 보물 사냥꾼들이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금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뱀이 많대요. 독사가 많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금은 뱀이 지키는 보물이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건데, 막말로 얘기하면 인생의 경륜이나 연륜을 따져서 볼 때에 제가 더 경륜이 많겠습니까? 저희 앞에 계시는 우리 원로 사모님 경륜이 더 많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게 이제 5년 남짓 되는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원로 사모님보다 더 능력이 많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많겠습니까?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들어보면 설교가, 앞에서 하는 설교자가 하는 말이 다 부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연결하여 우리 은혜가 되게 하고 축복이 되게 하는 비결은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받을 때에 큰 은혜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7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7장 2절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왕 중에 성전을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했던 왕 중에 하나인 여호와김이 왕이 된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경배하러 들어가는 상황을 바로 예배의 상황으로 표시하고 그 예배의 상황을 헬라어로 샤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샤하가 좀 깊은 뜻이 있는데요, 이 샤하는 높은 자에게 충성하고 맹세하는 모양을 갖춘 의미를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누구 집사한테 하는 얘기야, 누구 성도한테 하는 얘기야 라고 판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샤는 뭐냐면은 너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말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자세예요. 그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으로 믿고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금을 캐는 사람들은 돌은 버리고 반드시 금만 캡니다. 설교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돌 같은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때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을 돌로 생각하고 버리는 행위 자체는 괜찮지만, 그 돌이 나를 때리고 나를 악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면 그 말씀으로 나를 때리시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헌터처럼, 말씀의 사냥꾼처럼 그 말씀을 정금같이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은사 받는 비결이 세 번째가 뭐냐? 귀와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 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루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루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며 가나안 땅에 넣을 때의 과정을 한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편안하게 그들의 삶이 온전히 평안 가운데 가나안에 이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건 뭐냐면은 은혜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 은혜와 말씀이 있는 곳에 사악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만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당연히 훈련받고 채찍맞고 고난당하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 설교를 하든 설교자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귀를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듣는 자세를 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8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모든 율법책을 기록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 말씀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 말씀이 나온 말씀 과정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여리고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정말 하찮은 아이성에서 깊은 패배를 맛보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난 후에 말씀입니다. 처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지도자입니다 라고 드러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잘 따라주세요 라고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싸움 후에 여호수아가 다시 다짐하는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축복하는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저주하는 말씀까지 같이 나누고 낭독하고 은혜받고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말씀이 달콤할 수는 없습니다. 늘 말씀이 은혜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의 자세가 있을 때에 앞에서 전하는 설교자의 모습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얼마나 잘 설교를 준비했는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못하는 90 늙은 할머니가 올라와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는 그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심정을 갖는 것이 우리 속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지만 그 모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내 말씀으로 인정할 때에 말씀이 사랑스럽고 성경 말씀처럼 송이꿀보다 단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낭독했다 이 말씀인데, 이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카라라는 말씀은 읽다, 부르다, 소환하다 뜻을 가지고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선포하다라는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찬송 열심히 불렀습니다. 주일 빠지지 않고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으나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걸러내고 여전히 내 것이 아닌 것들은 털어내고 나에게 좋은 것만 얻기를 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설교에서 더 그럴 때가 더 많을 거예요. 내가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조금 왜 나만 이런 일을 하지? 왜 다른 사람은 돕지 않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 말씀, 그 느낌을 통하여 말씀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에 채찍과 같은 말씀도 다 내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전도서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부터 12절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는 또 경계합니다. 여러 책을 읽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에 피곤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떤 교회에 나와, 오늘 북광심내 교회에 나와 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저 사람이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저렇게 말씀 준비를 잘해서 말씀이 참 좋네 라고 인정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뭔 설교를 통해 저런 말씀을 하지? 아니 듣기 싫은데? 라고 하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전도서에 나온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찌르는 채찍이 찌르는 일의 역할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채찍을 우리가 말씀할 때 얘기하자 그 채찍 끝에가 쇠찡이 달려요. 쇠찡이 채찍 끝에가. 그래서 채찍을 때리면 그 휘두르는 원심력의 회전율에 의해서 채찍은 때려지고 떨어지는 거지만 끝에 쇠침이 달려서 살을 파고들어 박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말씀이 나에게 박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박힌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에 실패가 없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땐 아플 수 있어요. 들을 땐 괴로울 수 있어요. 들을 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의 심장에 하나님 말씀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나는 실패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듯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앞에 있는 신영광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못나라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이 부끄러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받으시고 정금을 금을 찾아내는 믿음의 사냥꾼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에 대한 편식을 가진 교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다른 설교를 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그 유튜브를 보는 많은 교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만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찬수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마음껏 웃고 싶은 사람은 장경동 목사님 설교도 많이 찾아봐요.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설교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 분석하고 해석해서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연륜과 경륜을 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뭐 동영상 보면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에도 저도 굉장히 즐겨 듣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도전도 주는 말씀도 많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해치우는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일 나와서 앞에 있는 신영광 전도사가
오늘 또 이런 설교 잘 들으라고 잘 들어야지 라고 해치우는 하나의 과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며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잘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말씀을 깨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영역의 신앙의 넓은 길이 발견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돌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말씀 속에서 언제나 금을 캐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 도전만 받지 마시고 은혜도 받아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받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의 줄기도 찾아내시는 놀라운 은혜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